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의탁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령은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며 진리를 등대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과정로 교회도 우리 개인의 가정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들이 있고 이런 비가 내려 복을 받는 과정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환우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과정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자로 또 교회 청소로 강단 장식으로 주차 공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31쪽이 되겠습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고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변화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에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변화된 세계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켰는가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처럼 3년, 말 못하는 것처럼 3년, 그렇게 6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집살이였는데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 머릿속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동일한 의미에서 쓰여진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니엘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함께 다니엘서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편 여호야김 왕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고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의 자녀들을 1차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다른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혼열 그리고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던 식민지에 여러 민족들을 이식을 시켰던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함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후에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의 문화, 정치, 경제, 교육을 식민지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정책을 문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배계층,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지배계층의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끌고 와서는 가장 먼저 머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든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바벨론은요, 포로로 끌고 왔던 자들의 머릿속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체질, 다시 말하면 익숙해 있었던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다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7절 말씀을 보니까 개명하게 됩니다. 바꾸게 되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넣습니다. 개명했다는 것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그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의 신입니다. 아코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코의 명령, 바벨론의 신이죠. 아코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메삭이라고 하는 뜻은 누가 아코인가?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부스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바벨론의 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든 것과 체질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릿속에 든 것과 체질을 바꾼 사람이 밖으로 이제 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계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체인징, 완벽한 체인징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야 식민지 포로가 제국의 신민이 됩니다.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파견해서 식민지를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은 첫째, 둘째, 셋째 그 무엇과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체제, 바벨론의 체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요구에 잘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포로가 뜻을 정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포로가 뜻을 정하면 당장 그를 감독하던 환관장과 감독자들이 목이 위태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한 소년들조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뜻을 정했을까? 변화된 세계에서 그냥 그 제국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은 뜻을 정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막혀버렸습니다. 왜 뜻을 정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소년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생명을 걸 만큼 뜻을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1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어는 주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바벨론은 포로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전의 기구를 내 마음대로 쑥 가져와서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가를 말해주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에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그 보물창고에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유다만 꺾었는가, 유다 민족만 꺾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만 꺾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섬기고 있던 누구를 꺾은 겁니까? 하나님을 꺾었다. 이걸 분명하게 기록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만 꺾은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꺾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구절이 바로 2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꺾여진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었던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예언자 한 분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럼 누구인가? 예레미야는 다니엘에 앞서 약 20년 전부터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소년으로 자라기 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해 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예언을 했는가?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언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그때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때에도 계속 예언을 해 왔습니다. 누구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와서도 그가 주목했던 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언서를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예레미야의 날카로운 예언,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으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듣고 자란 소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일 때문에 땅이 크게 부르짖을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김근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아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보수적인데 말은 거침없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근주라고 하는 교수분이십니다. 이분이 챕터 6번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장의 다니엘서 6장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신앙은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립한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기 유익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먹어야겠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 혹은 율례, 규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체질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질만은, 그의 신앙만은, 그의 믿음만은 이방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변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희미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된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동화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뜻을 정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화가 아니라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편에 서는가, 혹은 도둑 맞은 자의 편에 서고 있는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자들 편에 서면 편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면 정말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약자 편에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는 것은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잠잠히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변화된 세계에서 다니엘처럼 나도 뜻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뜻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간절하게 한 30초나 1분 정도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동화된다면 참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자들의 편에 서고 권력자들의 편에 서면 주님, 우리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정한 재판을 원하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빼앗긴 자들의 편에 서고 강도 만난 자들의 편에 서고 도둑 맞은 자들의 편에 서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늘 감사와 늘 은혜 충만한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혹은 입술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죠. 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8시 30분 그리고 10시, 11시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오후 예배와 그리고 주중 예배 그리고 기도회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게 되겠고요. 여러분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그때 힘있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9시 30분 활동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계속해서 교회 청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 방역 어제도 몇몇 분이 오셔서 참 열심히들 해주셨는데요. 그래야 저희들이 안심하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당번이신 분들은 열심히들 참여해 주셔서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정상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영상 예배 제공될 텐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절기 및 행사 그리고 감사한 내역들 여러분 보시고 더 큰 감사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